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참 이 어려운 와중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하원 우리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민과 우리 민정 자매님 가정에 우리 하원 이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있는 한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하원군을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데디케이션도 해야 되고 또 헌화식도 해야 되고 우리 유아 세례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날에 기쁨으로 이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시간 지어라 산돌 위에 산돌같이인데요, 우리가 지난 1강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강해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던 이 발신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글을 그 모든 수신자들에게 썼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글을 받는 이제 수신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이 보호하심 속에 흩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산 소망, 저 리빙 호프를 주신 주님이 이 모든 자들을 이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 큰 은혜를 준비하면서 주실 그 큰 은혜를 준비하면서 거룩함과 두려움과 우리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주셨던 그 큰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날을 준비하면서 살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5번째 강의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요,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을 세워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말이 우리 한국 정서에는 약간 이렇게 그렇게 아주 그냥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에는 spiritual, 아주 영적인 신령한 집을, 그냥 큰 집이 아닙니다. 그냥 럭셔리한 집이 아니라 아주 스피리추얼한 집을 지어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냥 먹고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냥 먹고 살고 자고 씻고 하는 곳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마치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집과 가정이 그냥 그저 먹고 자고 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만드셔서 그곳에 신령한 제물을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리고 신령한 거기에 거룩한 제사장들,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build up이라고 합니다. build up. 자, 집을 지어라, build up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영어는 그냥 build up이지만 한국말로는 짓다예요, 짓다. 근데 이제 이 짓다라는 말이 몇몇 철학자들도, 우리 한국말 철학자들도 얘기한 것처럼 참 이 짓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build up이지만 한글말로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의식주에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가 뭐예요? 옷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뭐 이렇게 짠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옷을 지어 입는다, 옷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거죠. 밥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뭐 한다라고도 하지만, 밥 해주세요 하지만 밥을 짓는다.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해요? 농사를 우리가 가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의식주, 집을 짓는 겁니다.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메이저한 의식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목적어의 동사들은요, 다 짓다라고,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에 다 중요한 것들은요, 다 짓는 걸로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하온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먼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뭘 하나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짓습니다. 이름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돼서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하온이가 또 다 자라나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조금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짝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짝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동양적인 사고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인생의 대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즉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지어서 결국에는 심사숙고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을 거쳐서 지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결론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론도 짓는다라고 얘기하죠. 결론도 짓는 거예요. 왜? 그냥 한 번에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짓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집을 지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냥 몇 평이고 2층 집이고 이제는 좋은 집을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베이직한 먹고 사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스피리추얼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복잡하게 안 하고요,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위에 짓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위에 짓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 성경에요, 돌멩이가 여기 베드로전서 2장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 챕터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요 전부 다 돌입니다.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버린 돌, 거치는 반석.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별명이 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피럴. 그래서 페트로스 해서 반석, 자기가 돌이니까 베드로의 특별한 문장체, 거기다 돌멩이들 그냥 자기가 돌이니까 돌이란 돌은 거기다 다 집어놨다라고 약간 휴머러스하게 그 주석을 쓰신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제는 리빙 호프라고 하는 산 소망에서 또 다른 표현 리빙 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돌이신 리빙 스톤. 우리 알고 있는 선교사님 이름이 리빙 스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 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리빙 스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4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똑똑한 그 헛똑똑에 취해서 다 헛똑똑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저 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분 정도로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반석 삼지 않고요,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역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19세기를 휩쓸고 간 20세기까지 그 광풍이 불었던 여러분 마르크시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식민지 조선에도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만주벌판에 가서 거기서 이 공산주의에 한번 우리가 이걸로 한번 나라를 찾아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91년 12월 26일,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유니온이 그냥 해체되어지면서 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처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겠다고 했지만 91년 12월 26일 날 그냥 소비에트 유니온이 하루아침에 다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무려 2세기에 걸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준 그 공산주의도 잠깐 있다 사라질 하나의 이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본주의가 나왔을 때 이걸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다 나중에는 수정자본주의, 신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로 다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것들이 1세기를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장발 나왔다가 또 다시 단발로 갔다가 또 다시 중간 깎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중간을 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겠지만 결국 여러분 그게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미의 기준도 바뀌고 맛의 기준도 바뀌고 여러분 어디 좋은 것들도 다 바뀌고 처음에는 가정집 좋다고 그랬다가 한국에 아파트 질 때는 전부 아파트로 갔다가 이제는 또 저기 시골에다가 전원주택으로 다 갔다가 다시 또 일로 왔다가 절로 갔다가 하지만 인간의 이 테이스티, 인간의 이 취향은요 계속해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능력과 내 배경과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 기초를 삼아서 내 인생을 설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자기에게 그 기반을 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론들과 모든 사상들이 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그저 있다가 거기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글로 다 달려가 봤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는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저쪽으로 달려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가치는 없다라는 그 이즘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사람들은 다 헛똑똑해서 자기가 뭔가를 그 반석을 깔고 시작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아주 포배로운 뷰티풀한 리빙스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위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결론은 최소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벌 일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그 반석 대신 주님, 여러분의 반석의 그 가정의 그 기초를 여러분의 재정인과 물질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대신 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퀸즈 한인교회 이 밑바닥에 뭐가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거암인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희 퀸즈 아닌 교회가, 우리 500여 흩어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라 우러나 말 한마디 듣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기초 대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기초를, 내 인생의 출발을, 우리 가정의 기반은 과연 예수님이신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정신없이 살아온 이유로 그 기초 대신 예수님 대신 거기에다가 딴 거를 깔아놓은 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루틴 속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이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끊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시간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파내시기 바랍니다. 다 파내시고요, 거기에다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첫 번째 기초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스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춧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시작이며 끝이라는 사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령하게 우리 집을 지으려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반석에 져야 됩니다. 맨하탄에 저렇게 높은 빌딩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그 밑에가 다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에다 지어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석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주춧돌 삼고 짓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그 위에도 계속해서 층을 올려야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라고 저희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그저 그냥 애들이 쑥쑥쑥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까? 조그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하고, 조그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그냥 조리 있게 하고, 이제 말도 그냥 하나보다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라가지고 부모를 돕고, 어느 순간 봤더니 그 아이가 의지가 되고, 이제 어느 순간 봤더니 이제는 다 커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 그런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산돌 그 위에서, 그 예수님의 그 리빙스톤 위에서 기초를 닦았으면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뭐라고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로 자라나요? 뭐 말로 어떻게 자랍니까? 집을 져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짓는다라는 표현에 집을 짓고 이름을 짓고 결론을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고 다 좋은 건데요, 네거티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짓는다는 말에 네거티브한 거, 목적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도 짓네요. 죄를 짓고 죄도 짓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요?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무슨 가서 살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뉴욕의 유명한 유리창 법칙이 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래서 유리창 하나가 깨졌더니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중범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유리창,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부터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죄를 짓는데요, 어떤 죄를 짓느냐,
이 말의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것이 커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집을 짓는 것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며 가면서 점점 커져나가는 걸 봅니다. 처음에 이제 생각하겠죠. 그러다 생각한 그것이 이제 말로 나옵니다. 죽겠네, 너무너무 화가 나네, 아유 분하네, 짜증나네, 정말 확 죽이고 싶네, 다 그냥 확 그냥 없애버리고 싶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판과 불평의 그 말들이 하나씩 지어져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 하나씩 모아진 그 죄를 짓는 그 지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씩 세워져 왔던 그 말로 인해서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여러분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곧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내 인생의 결론을 지어져 버린다는 사실. 내 인생의 결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만든 그 결론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꽃도 그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꽃도 두 개를 그대로 심어놓고 꽃 하나에는 야, 너는 정말 이쁘다,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너는 너무너무 잘한다, 너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꽃이 더 잘 자란다잖아요. 한 꽃에 넌 죽어라, 넌 별 볼 일 없다, 너는 끝났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꽃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꽃들이 뭘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꽃도요, 그렇게 하면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건강도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진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체온이 조금 높아지면은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러죠. 체온이 조금 높아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말을 한다고 그러죠. 따뜻한 말을 하면 뭐가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니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몸도 따뜻해진다라고 정말 참 역설적이지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이 있습니다. 바보 온달이 있고 평강공주가 있는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어떻게 장군 온달로 만들었을까요? 그 유명한 장군 온달로 평강공주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온달에게 바보, 천치, 정말 멍청한 사람, 바보 온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평강공주는 만나는 그날부터 온달 장군님, 당신 장군입니다, 당신 힘이 세기 때문에 장군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제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 있는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를 빗대어서 피그말리온 효과, 즉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 아이들은 아주 IQ가 높은 아이들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은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즉 기대하는 만큼 내가 좋은 말을 하면서 너희는 잘 되는 아이들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너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비록 네가 좀 머리가 나쁘고 네가 조금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네 부모가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결함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네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너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국 뭐가 나오겠느냐? 좋은 게 나온다. 반드시 승리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는 커다란 꿈이 있다. 너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거룩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말하는 거에 100% 그렇게 모든 결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뭐예요? 남편이 남편한테 이 바보 온달아 하고 하는 거하고 온달 장군님 하는 거하고 모든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보 온달한테 밥 제대로 차려주겠습니까? 그냥 야 바보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한테 어떻게 차려요? 장군님 식사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와 그 모든 기만과 그 모든 시기와 그 모든 쓴 그 비방하는 그 독스러운 말들을 이제는 버리자.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있지 말자.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낮추고 못한다라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입만 달면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다 좀 내려놓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이 안 되는 시작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큰 군함이 오면 뭐합니까? 수천 톤의 병원선이 오면 뭐합니까? 사람 하나 살릴 수 없지 않는, 아무것도 무엇을 해줄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축복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축복하고 유순하고 선한 말 하는 사람 옆에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그렇게 그 얘기 듣고 자란 자녀들은 유순하고 아름다운 말들,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그게 절대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 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만나면은 죽겠다, 못하겠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잘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실제로 좋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참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참 우리 목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말 목사님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엑셀런트. 여러분, 그런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반드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이 독스러운 말들, 이 세상의 저주의 말들, 이 더럽고 추악한 도끼 어린 말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갓난 아기들같이,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신령한 젖, 뭡니까? 즉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끼 어린 말이 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이 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encourage하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들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너와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있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그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울고 그렇게 그냥 그거 달라고, 너는 양심도 없냐? 좀 양심을 가져라. 새벽 2시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울음을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에 제발 좀 다른 거 이런 거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맨날 뉴스 퍼날르지 마시고, 맨날 여러분 그 드라마 보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여러분 말씀, 이 매일 성경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 드라이브 트루로 나눠 드릴 겁니다. 혹시 묵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지,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성경 다 오셔서 하나씩 구매하셔서요, 거기다가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번에 또 특별히 시편과 고린도전서 하박국입니다. 그 귀한 말씀 다 쓰시면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자녀들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여러분의 배우자도 말씀 가운데 나가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필사 성경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신령한 집,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집을 두 가지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워지는 것은 이제 독한 말들을 다 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세워지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내내 묵상하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을까? 베드로야말로 반석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지, 그 이름이 피터기 때문에 무슨 반석이지, 그분의 삶을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그분이야말로 반석은 고사하고 저 예수님의 그 거친 돌, 예수님의 스텀블링 블락, 그냥 예수님을 맨날 힘들게 만드는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몸만 크면 뭐합니까? 매 하는 일마다 실수요, 하는 일마다 반석은커녕 조약돌도 되지 못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또 어땠습니까? 거친 말과 정제되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말로 얼마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그저 칼을 뽑고, 그냥 쓸데없으면 칼 뽑고 사람 밀어버리고 예수님한테도 삿대질하던 그 모습이 복음서에 불과 얼마 전까지 나온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약점 두 가지가 아름답게 극복되어진 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이제는 반석,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들, 나도 이제 베드로 전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내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겠지만,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 그 축복송의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격리되어지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만날 때, 나중에 다 풀려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신령한 집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 앞에, 생명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되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